무더운 여름 생수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눈을 마주치시고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말씀이 길잡이가 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원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원칙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소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원칙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구성원들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흔히들 사회적인 규칙, 사회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원칙들에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켜야 하는 당연한 것, 그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삶에는 수많은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소신이라고 말하는 원칙들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의 원칙만이 우리들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원칙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그 원칙을 또한 자이든 타이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앙의 차원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지킬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 세워놓은 개인적인 신앙의 원칙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개인적인 신앙의 원칙은 아니지만 본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공동체가 지키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원칙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여전히 신앙의 차원에서도 존재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색깔의 신앙의 패턴들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원칙들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공동체에 동일한 원칙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상 염두에 두면서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원칙들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신앙의 원칙들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그 원칙을 세웠을 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내가 그 원칙을 세웠을 때, 공동체가 그 원칙을 세웠을 때 그 원칙의 근간을 이루게 되어지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오히려 그 고상함이 성경의 메시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고상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뜻이고, 또한 성도답지 못한 원칙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고상함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고상함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니까 단순히 고상해,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저는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마쳐진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다 가만히 있어였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다는 건 단순히 거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사고마저도 조용히 하고 있었음을 저희는 함께 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표현해주는 헬라어 단어의 그 어근을 찾아 들어가서 그 처음 시작이 쉿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성어에서 출발했음을 우리는 또한 곱씹어 보면서 그 시끄러운 수많은 의견들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수가 선언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을 침묵시키셨던 모습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구약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 또한 함께 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보고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해보고 논의들을 해보지만 내 생각과 내 논의의 틀을 넘어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사고의 틀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지만 더 이상 답이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하며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침묵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재고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의 틀과 생각의 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정하고 걸어가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침묵을 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침묵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앞에서 침묵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1차 전도 여정을 다녀온 걸 사람들 앞에 다 설명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방 가운데 행하고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임은 우리가 이미 15장 전반부에서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의 논의를 이제 정리합니다. 그 정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12장에서 헤롯의 박해 때 이미 순교합니다. 그럼 지금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당시에 베드로 못지않은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지도력은 어쩌면 베드로의 위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이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가 말을 이어가다가 1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과 이것이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일치하도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쉼포네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네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로 합성된 겁니다. 그럼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함께 소리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소리를 낸다, 화음을 낸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굳이 이 순간에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함께 화음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왜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가고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설교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멀리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왔는데 이 두 사람 고생했으니까 이 두 사람의 경험이 맞는 것 같아,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이 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 경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들에서 정당성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각자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던 그 마음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쩌면 지금 점검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경험한 거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면 믿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체험한 사람에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경험만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게 기준이야. 그럼 교회 안에 수많은 경험들이 존재할 겁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기준인 것 같아. 서로 다른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그 경험도 아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처음 전파했던 그때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정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공의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점검해 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려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 내가 이거 경험했으니까 이런 거야가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들고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한 이 경험이 정말 온전한 경험인지를 되짚어 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들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심 가운데 있는 그 경험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내 느낌,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못하다간 자신의 느낌을 따라갈 때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다가 제가 느끼는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경험을 들고 내가 느꼈으니까 이럴 거야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한번 멈춰서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주님, 혹시 내가 이게 내 바라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제가 어떻게 저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할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의 근거는 단순히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굳이 야고보 사도가 이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저마다 다른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들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거기서 지금 되어지는 논의의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이 결론을 내림의 근거를 그곳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에 의존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일관되십니까? 아니면 자주 변하십니까? 변함없이 일관된 감정을 가지고 가십니까? 사람의 감정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벌어지는 일들에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요동치는 게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렇게 흔들려져 버리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근거를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올라나오는 그 경험마저도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되돌아보고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진 그 감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길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서도 그냥 내달려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되돌아보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경험과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원동력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지금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분명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의 조언을 해줄 때 혹시 여러분들의 감정에,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난 이런 걸 느꼈었는데, 내 신앙의 여정들 속에 나는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십니까? 경험은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해 주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언을 듣는 이들도 최소한의 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따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 보면 나중에는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얼로 튈지 모르는 게 사람의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서 있다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경험하는 그 경험은 일관되게 더 깊어져 갈 거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잡아 끌고 가고 있는 그 야고보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져 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들이 경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도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도 대단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자신들의 경험, 내가 예전에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조율해 가는 현재적인 그 모습들과 움직임들이 이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악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2층에서 연주할 때 소리 처음에 조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연주하기 전에 또 한 번 뭐 하셔야 됩니까? 조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조율됐다고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추운 데서 기타 줄 맞췄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줄이 다 풀어집니다. 늘어나서 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음악회 가면 압니다.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실에서 그렇게 연습했을 텐데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처음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전체가 한 소리에 조율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저마다 소리를 내보면서 그 소리를 맞춰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주했을 때의 그 의미, 그 악기의 상태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율해 간다는 거 한 번 조율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악기보다도 더 예민한 게 우리 마음이고 악기보다도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네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조율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조율하고 있으십니까? 그 성경의 흐름에 여러분의 흐름을 맞추어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악기라 생각하고 하늘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음가를 맞춰가고 계십니까?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시시때때로 다른 마음의 상태들로 쉽게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져 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되어져야 할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우리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두고 조율해야 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느낌이 아닌 내 경험과 느낌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를 조율해 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이 내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조율함이 없다면 말씀을 등불로 표현하는 것도 민망한 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학적으로 자신들의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 가운데 아마 그 가지고 있는 경전이 가장 무시되는 종교를 이야기하라면 우리 기독교일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가장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것 생각조차 안 합니다. 자신이 말씀에 조율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는 길에 말씀을 끄집어다 대서 내 가는 길에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씀에 조율되어져 가서 말씀이 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들,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민감하게 깨어서 내가 말씀에 조율되어져야 함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가게 될 때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달며 주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조율해 가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춰간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지난 주간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묵상을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돌려 요동치는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흐름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음성, 당신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의 흐름마저 흔들려 혼미할 때 그 생각마저 비우고 침묵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애씁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제 속에 당신의 말씀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네 흔들리는 마음들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찬송가 한 곡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연주해내는 하늘의 소리에 조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늘상 착하게 남들에게 보여진다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 조율되어진 모습이 남들 보기에는 착함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언자들과 같이 부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하늘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한 번 더 조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겠죠. 중요한 건 내가 그 전에 하늘의 소리에 조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소리를 연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조율해진 상태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조율되어진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리에 조율되어진 이들, 그 말씀에 조율되어진 이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자신의 삶으로 연주해내는 이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진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통해 하늘의 곡조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아름답게 연주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거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준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세워놨던 틀들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의 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말씀의 조율함으로 살아가는 빛된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